오늘 말씀은 11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고넬료 집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기쁨이 막 넘쳐요.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집에 왜 갔지? 너 같이 밥 먹었냐? 라고 비판합니다. 삿대질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합니다. 막 은혜가 넘쳐요. 막 결심과 결단이 막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서 복장이 그건 뭐야? 어떻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앞에 설 수 있어? 당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그런 집회 하지 못하게 해.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것도 로마 군인의 집에? 음식까지 같이 먹었다고? 안 되지. 여러분, 이방인들을 똑같은 자격으로 환영한다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을 박탈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세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강력한 항의,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겨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설득합니다. 학생들은 반대합니다. 반장이 맨 앞에 서서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계속 설득하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예, 맞습니다. 선생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반장도 거부하는 거예요. 야, 너 배신 때리는 거야? 너 혼자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 반장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내용 읽어보시면 거의 그대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경은요, 그냥 베드로가 요빠와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을 차례로 다 말하니 라고 압축해서 소개하고 끝나요. 똑같이 모든 일이 세세히 다시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로 여러분 책 쓰는 비용이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안 했어요. 띄어쓰기도 이 칸 아끼느라고. 그런 시대에 앞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은요, 대단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회나 뭐 하면요, 전 회의록 낭독하잖아요. 몇 페이지 가져와도요, 그거 다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줄 읽으면 그대로 받읍시다 그래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꼼꼼하게 전부 다 읽는다, 꼼꼼하게 그대로 다시 한번 더 기록한다, 그러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도 중요하고 보고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히 친절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지나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쉬운 말로 가장 꼴통들도 알아듣도록. 고등학생인데 수학 못해요. 선생님이 얘가 초등학교도 기초가 안 돼 있어. 야단 안 치고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차근차근히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내 돈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그러면요, 안 주면 되잖아요. No? 기다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주십니다. 놀랍죠? 정말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큰아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아버지, 저런 놈은 참아주면 안 돼요. 봐주면 안 돼요. 돈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못된 큰아들도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느 쪽이 참기 힘들까요? 막상막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이야기라 그랬는데,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11장에 이게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교회는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요 10장에 나온 이 내용이 11장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빠와 가이사라에서 경험한 일을 소상하게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이사라에 가기 전까지는요, 고넬료 집에 가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의 마인드가 이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 집의 경험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더 뜨겁게 간증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는 거 볼 때요, 그 고넬료 집 제2의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같은 사람일 수 없어요. 그게 현장인 겁니다. 현장의 경험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게 좋아요. 단기 선교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전도 잘 못해도 좋아요. 준비 안 되셔도 좋아요. 기회 있을 때 꼭 가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들 강정 들어보면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 경험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도요 가급적 선교 현장에 보내는 게 좋습니다. 꼭 해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전도하고 봉사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당회도 정기적으로 선교회 현장 다른 교회들 방문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 장로들 몇 분이 경기도 서울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좀 잘 디자인해야 되나. 여러분, 가본 분들과 가지 않은 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모두가 모든 곳에 가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를 보고하는, 그게 선교적 교회죠.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잠잠하여. 여러분, 이 사이 듣고 잠잠하여, 이 사이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오는 순간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앞에까지. 이런 하늘부터 내렸는데 저기 있었으니까 뭐 내가 볼까 말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내 앞에까지, 이건 너에게 주는 도전이야 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갖다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런 직접 경험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한 간접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이게 내 앞에 왔구나. 얼마 전에는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가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그 결단의 순간이 왔구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방 선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현장입니다. 우리 신앙에 많은 현장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막 삿대질해요. 은성이 높아요. 그냥 자기 주장 막 해요. 그냥 비난해요. 그냥 18절에 듣고 잠잠하여. 의견과 의견이 충돌하다가 찬성과 반대 토론이 막 비난이 난무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 생각이 막 오갑니까? 막 교만과 열등감과 미움과 시기와 여러분 낙심과
딱 충돌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 이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듣고 잠잠함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순간에 이방 선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보세요. 예루살렘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도 보세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뭐 고넬료 집에 갔니 안 갔니 막 이러는데요, 사실은 실제 지금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시리아의 베니게의 구브로 섬까지 가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번져 나가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넬료 집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서 온 세계가 복음의 물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답답한 교회입니까? 근데 만약에 18절에 이 결정, 베드로 그래 괜찮아, 이 결정을 안 했으면요, 이 교회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한테 전도한다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교회가 큰 분열이 있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저 사람들 걸렸어, 저러면 안 돼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민감한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본래 교회 학교는 이런 거야, 너무 어른들 생각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낡은 틀만 자꾸 고집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아이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100마일로 가는데 학교는 10마일로 간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릅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이만큼 철이 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세대 가운데도 나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니느웨 사람들한테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장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가 지금 잘 가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11장 전체를 보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세상 밖에 가면요, 막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는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갇혀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조금만 늦었으면 이 이방 전도 해나가는 이 교회와 완고한 요나 같은 이 교회가 완전히 둘로 나눠져서 공중 분해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에서 경험한 이 경험,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11장에 세세하게 나오는 아주 예외적인 성경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베드로인가? 베드로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고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막 삿대질 하는데, 만약에 빌립이나 바울이나 요즘 말로 듣보잡이 그랬으면요, 아마 그냥 박살났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결정을 했으니 그 다음에 이방 선교로 나갈 수 있는, 하나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보내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죠. 그가 이르러 뭘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교회가 활기를 띠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이렇게 보이는 은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름은 사울. 바울이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 쓰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만난 기억이 있는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기초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면요, 이 교회의 한편으로 위기입니다. 잘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고 목회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난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찾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야에 묻혀 있는 사역자에 가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그거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목회자를 모신 거예요. 이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신학자, 탁월한 목회자 아닙니까? 열정의 복음 전도자, 세계를 품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물어봐야 될 거는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품지 못했을까? 너무 큰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가진 꿈과 비전과 신학적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작아서 너무 속이 좁고 편협해서 여러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예루살렘 도시와 교회가 바울을 품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이 문제에 조금은 바울의 성격적 결함이라 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바나바는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품이 넓은데 바울은 그냥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바나바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 같은 추진력과 돌파력이 없어요. 사람은 좋은데 사람도 좋고 돌파력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그런 사람은 없나? 찾다가 날셉니다. 그죠? 바나바도 바울도 각기 장점이 있고 각기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파이팅이었고요, 파이팅 넘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꾸 싸워 파이팅해. 둘 다 약점이 있는 사역자고 둘 다 좋은 사역자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사람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바나바는 함께 가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품을 수 있었다면 큰 교회 되었을 것입니다. 글로벌한 선교의 교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중심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세계를 품는 넓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요, 구원이 나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게 오랜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이 되었어야 했어요. 이 큰 계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품지 못한 것이 그 비전에 걸맞는 교회가 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승리의 역사이며 동시에 예루살렘 실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큰 행렬에서 예루살렘 도시가 탈락하는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계속 우리 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여기서 붙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었다.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게 뭐 특별히 칭송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경멸조의 이름이다. 그것도 근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박수받고 인정받았다는 근거도 아니고요, 경멸조였다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 건물이 눈에 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교회 간판 붙은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회사에서 늘 만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무슨 일이지? 우리 이웃집 사람인데 형편은 우리하고는 정말 비슷한데 사는 거 보면 저 가정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집 아이들은 다른 것 같아. 물론 그 중에는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매료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공통된 것은요,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았고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름이 필요한다는 것은요, 독립적인 정체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의 일부,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 더 독특한 튀는 사람들,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정체성이 생기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은혜, 바나바가 그랬죠. 은혜를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보이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뭔가 다르다.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캐릭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품으로 세상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베니게에서, 구브로에서, 여러분 유럽 땅에서, 미국 땅에서, 아마존에서, 러시아에서 주님 따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길이고 낯선 길입니다. 안주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이라고 했고요, 맨 밑에 보면요, 주님 부르실 그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님 역사의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시간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이 한 걸음 한 걸음 쉬운 걸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이었던 줄 믿습니다.